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요압 그리고 백성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전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으고 이제 다윗의 군대들과 정면전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반란군들이 다 패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가 늘 자랑하던 그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교만함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지 않게 율법을 범하였던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 승전 소식을 자원에서 알리겠다라고 했던 그 아히마스 그리고 또 요압 장군이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그 구스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 차례대로 이 승전 소식과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비통한 마음에 슬픔에 잠겨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대부분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어떻게 어떤 말로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퍼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정리되어야 하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장에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1절에 보시면 여전히 다윗은 눈물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모든 피난사례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는 왕의 귀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이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잔혹하게 살해해버린 요압의 모습 그리고 다시금 이 다윗 왕을 모셔드리는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전쟁이 끝났어요. 승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전 소식보다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우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이들이 결국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지은 거예요. 생긴 거예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처신을 잘못했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결국 그 아들과 아들 사이에, 아들과 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줄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다윗의 처신은 너무나 부적절해요. 왕실 안에서 왕자가 공주를 강간했는데 그 왕자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 저놈은 암논, 저놈은 첫째 아들이니까 앞으로 내 뒤를 이어야 할 왕세자인데 지금 쳐내면 안 되지. 어물쩡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아니 뭐 이런 처사가 다 있냐, 이런 불공정한 게 다 있냐. 자기의 친여동생이 강간에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이 정의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암논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에 갔어요. 그 이후에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슬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서하는 것처럼 해서 돌아오라고 해놓고는 정작 왔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결국은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역 때문에 결국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그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도 있지만 이 모든 이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것을 미리 막지 못했던 이 다윗은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온 이스라엘 그 군대들과 불과 몇 천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개선 장군들이에요. 개선 장군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축하하며 축하 퍼레이드를 벌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온 동네방네 통곡하며 울고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군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치 전쟁에 지고 쫓겨온 군사들처럼 자기 그 성읍에 돌아오면서 그냥 풀이 쭉 쳐져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뭐 100대 1, 1000대 1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런 축하도 없어. 아무런 기쁨도 없어. 이런 일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 동족 상잔이죠. 압살롬의 군대나 또 다윗의 군대나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또 뭐하겠습니까?
같은 한민족이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개인의 감정,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손해나 어떤 유익이나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 전쟁에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킨 반역의 수괴입니다. 그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이제 돌아오는 그 군대들을 다윗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굉장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분명히 구별을 해야지. 그래서 이긴 그 군사들한테는 축하를 해줘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기관과 한 단체와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럿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기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언제는 막 천하라도 뒤집듯이 막 혼자서 방방 뛰다가 또 조금 기분 나쁘면 완전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게 되는 모습은 이 다윗 왕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다윗 왕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충고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왕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개선했던 그 용사들이 전부 눈치 보면서 폐장병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쟁의 최고 그 사령관으로서 자기 부하들이 전부 풀이 죽어 있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겠죠. 전쟁이 진 것도 아니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다윗 왕에게 가서 막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당신의 왕과 왕자들과 당신의 부인들의 그 목숨을 구한 이 사람들을 앞에 당신은 지금 이거 뭘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압살롬이 살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져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제서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속에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후부터는 그 어떤 백성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막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감히 장군, 일개 장군 주제에 한 나라의 왕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그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 같은 뭐 친척이고 뭐 사실은 평생을 같이 했던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강한 그 질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압이 협박에 가까울 만큼 다윗을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 앞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요? 개선한 군사들을 축하해주고 또 그동안 쌓였던 그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민심을 달래주는 그런 왕으로서의 직분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압의 말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이 올바른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압을 잘 알죠.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요압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개선 장군들 앞에서 왕으로서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지 말고 이 장군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 개선 장군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잖아요. 요압, 자기 요압. 나를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달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이 요압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삼촌입니다. 그럼 이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랑 사촌이죠, 사촌. 사촌을 자기가 직접 죽였어요. 물론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제목이 있긴 하지만 어릴 적에는 늘 같은 왕궁에서 같이 소꿉놀이 하면서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같은 친척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전혀 미안함이 없어요. 전혀 그 다윗 왕의 슬픔에 대해서 동감하는 이런 표정들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반역의 수괴를 쳐부수고 왔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줘. 그러면서 왕을 협박하기까지. 바울은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를 나눌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뭐 할 때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눌 때. 또 골로새 3장에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고 제대로 충고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때론 요압처럼 그저 내 감정, 내 생각에 치우쳐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이따위로 살지 마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목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장로 권사가 너 그런 따위로 살아가 되겠느냐?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충고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권면하거나 때로는 아픔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때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이 위로하면, 그게 없이 충고하면, 그게 없이 권면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좀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 때, 저 사람은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내가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충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먼저 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왕의 복귀를 변론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변론합니다. 이 변론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듀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신원하다, 경쟁하다, 다투다 등의 뜻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대책회의. 그런데 이 듀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말이야 이걸 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그때 왜 하필 조명이 좀 이렇게 좀 더 밝았어야 되는데 마이크 상태가 좀 더 좋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탓한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정말 다윗 왕에 배신하고 한때나마 압살롬을 쫓아갔던 자기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서로 책임 증가하면서 나는 그냥 압살롬을 따라갔을 뿐이야. 뭐 옆에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일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압살롬이 이 반역의 어떤 주동자, 반역의 수괴, 우두머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식으로 압살롬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시 다윗 왕이 돌아오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다시 모여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추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변 나라들에 다 정복했잖아요. 천하 통일했습니다. 암논, 모압, 메대, 주변의 나라들 다 그동안 제일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까지 완전히 그냥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다윗이 다스리던 그 통치 기간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누가 와서 뺏어가는 것도 없고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괜히 압살롬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날뛰다가 결국 얼마 오래 가지도 못해서 다시 그 다윗 왕을 세워야 하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때로는 이 편이 됐다가 때로는 저 편이 됐다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윗 왕을 섬겼다가 한때는 압살롬을 섬기려 했다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 치우쳐가지고 물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요셉까지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 젖 빨고 꿀 빨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맨날 주변 민족들한테 침략당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떤 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데는 저기는 또 바알 신을 섬겨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우리도 바알 한번 섬겨볼까? 우리는 또 아세라를 한번 섬겨볼까? 돈 버는 게 최고지. 부자가 최고야. 아니야. 한 자리 하는 게 최고야.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것저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캐세라 대대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늘 가이급해. 오늘 100만 원 벌면 내일은 1000만 원 벌어야 되고 내일 1000만 원 벌면 다음에는 1억 벌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윗에게 아무런 진심도 없고 애정도 없이 함부로 공박하고 충고했던 요압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 저쪽 늘 옮겨 다니면서 변덕스럽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 쫓아다니는 백성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근거를 자기의 행동의 이유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우리 하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 핵심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내 형편과 내 처지의 기준을 두면 늘 요즘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늘 일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말과 행실의 근거를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매 시간, 모든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의 말을 듣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유하면서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늘 요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시간 매 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들리는 것 같아? 안 들려? 68장 찬송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 모든 생각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